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오늘은 우리 1절만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1절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요나 3장입니다. 구약성서 1288면 요나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영상으로는 벌써 우리가 작년에 찍고 올해 첫 새벽 영상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한 열흘 가까이 멈추기는 했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6년도에 이라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담 후세인이 처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사담 후세인은 꿈꾼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다시금 회복하고 느부갓네살의 그 영화를 그 자신이 다시금 회복하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과 맞짱을 뜨고 큰 소리도 쳤죠. 그러다가 결국은 2006년도에 그만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었으며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갈대아 우르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도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역사상 가장 짧은 메시지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또한 이 지역 이라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향하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배를 막으셨고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불편한 3일 밤낮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장 불편했지만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3일 밤낮이 가장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식어지고 무디어졌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한번 실수하고 때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우리를 처단하시고 우리를 잘라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비로소 두 번째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되자 요나는 3일을 걸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만 계산해도 16글자. 근데 히브리어로 계산하면 더 짧아요. 5글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글자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메시지 하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짧은 5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사람이나 짐승 가릴 것 없이 모두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전 국가에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서 4장 11절에 당시 이
니느웨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성경 요나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하는 것은요.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냐면 5살 미만의 아이들. 왜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다 그랬을까요? 요즘도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운동화를 우리가 바른 정렬을 해놔도 꼭 거꾸로 뒤집어 신어요. 왼쪽 오른쪽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자, 5살 미만이 12만 명이니까요. 당시 수명을 요즘보다 짧게 잡아서 50세라고 본다면 니느웨의 인구는 최소 1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100만의 거대한 큰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40일 뒤에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임박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이 니느웨는 40일 뒤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니느웨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짧게 그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한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겪고 들었던 자기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요나가 어떤 체험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요나가 직접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선원들이 올라와서 이런 소식을 전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나가 걸어다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우리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번지르르한 말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 특히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저 요나가 이 땅에 오기 싫어서 그렇게 딴 데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으시고 뒤집어서 큰 물고기에 집어삼키게 하다가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뱉어내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전하는 말이 믿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원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뒤집어지는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내 삶이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그들에게 내 삶 자체가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듯이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언변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은 말로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메시지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얼뜻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100% 부정적인 말밖에 없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의 그 악함을 보시고 40일 후에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은혜 받는 설교가 무엇인가 보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설교가 성도들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 자, 이런 경우 오늘 100%다 부정적인 거죠. 사람들이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100% 부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한 것 같은데 하루 만에 120만 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가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우리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했던 설교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그 메시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의 메시지 너무 짧습니다. 100% 부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40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하시고자 했다면 40일을 왜 줍니까? 지금 요나를 보내지도 않고 당장의 이 순간에 불벼락을 내려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면 그만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다시금 두 번째 보내셔가지고 40일 뒤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4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주민 그 누구도 이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1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면서 기다리는 시간, 여유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왕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온다며. 근데 2023년이 돼도 예수님 안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설명해 보라고. 저는요, 2023년 동안이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까? 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면 끝인데 왜 120년 동안 그것도 산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지금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우 기분 나쁘다고. 그런 고리타분한 아주 꼰대 같은 복음 전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 교인들 중에도 이런 말하는 분들 예전에 제가 봤습니다. 아니에요.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뭡니까?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셔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눈 뜨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크게 아프면서 목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제 주일 또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다시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40일이라 하는 시간은 결코 영원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날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예수 믿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헌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나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웃기고 있네. 우리가 뭔 죄인이야. 우리가 뭐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고집 피웠다면 회개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복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도 믿음으로 생명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믿어.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오늘 선택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많아 보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 그런데 돈과 권력과 지식이 한낱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품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때는 돈도 많이 가지고 내가 권력도 쥐어보고 내가 많은 지식도 가져보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생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 인생이 무슨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니느웨 백성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어디서 이 믿음이 왔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결단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복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100만 도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시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하나는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었다. 올 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해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023년.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열려있지는 않아요. 언제 닫힐런지, 언제 이제 하나님의 결산날이 올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어떤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3년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때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순종했을 때 불과 5글자의 짧은 말을 전했지만은 그 도시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23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하나님,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하나님, 그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요나가 3일 밤낮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간들 헛되이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시간들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받은 사명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날마다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2023년 새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